369장 찬송하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고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벨 주를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아뢰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하시오니 어찌 아니하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나이 진짜 누군가 피난처럼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묵도하심으로 5월 19일 11시 주일 낮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전능하신 하나님, 성령의 역사로 모든 마음이 주님께 알려지게 하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비밀이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정결하게 하셔서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게 하시고 주의 거룩한 이름을 마음껏 찬미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장 찬송합니다. 3장 찬송합니다.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냈음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토록 성삼위께 영광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동문 36번 있습니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산이 생기기 전 별과 생기고 주께서 주성하기 전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 하나님이십니다. 주께서 사람을 뒷골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소리는 천년이 지나가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입니다.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그들은 아침에 꽃이 피어 살다가 저녁에는 시리가 나리나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주께서 우리의 죄악을 주 앞에 놓으시며 우리의 미련한 죄를 주의 얼굴 가운데 주셨사오니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한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며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여움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의 진노의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날 기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앉으시고 8장 찬송합니다. 8장 찬송합니다. 8장 찬송 후에 외민 원사님 기도 인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왕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를 이 시간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날입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상황 가운데 예배할 수 없는 이때에 더 하나님을 예배하고 사모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임재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깨달아 우리의 삶 가운데 또 마지막 예를 준비하고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 지난 날을 돌아보면 우리의 연약함을 인하여 주님 앞에 깨어있지 못했고 전체를 살아가지 못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또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름을 용서하여 주시고 또 다시금 우리에게 새 힘을 주셔서 주님 앞에 올바르게 서며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또 우리가 말씀을 또 들으며 예배할 때에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그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순종과 헌신으로 우리 삶을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준비하시고 정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을 함께 하시고 충만하게 하셔서 그 말씀이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심겨지며 우리가 정말 이 복음적 사명과 또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알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샬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 비록 아직은 미약하고 작지만 이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는 성도들의 모임이 되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이 지역사회 안에 또 준비되고 예비된 영혼들을 또 보내어 주시고 복음을 듣고 그 삶이 변화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일에 있어서 우리 목사님과 또 우리가 한 마음과 한 뜻 되어서 이 지역사회를 살리고 나는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샬롬교회를 통하여서 선교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교육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배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또 전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좀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교회가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일학교를 세워주시고 또한 선교사님들을 통하여서 또 온 열방 가운데에 주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하고 원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동력자를 보내주시고 또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또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룰 수 있는 동력자들과 이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오며 오늘 모든 예배 가운데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소망합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음. 87장 찬양합니다. 87장. 천성 떠나서
참 내 구세주 주는 쓰라린 고통을 다 견디셨도다 지신 십자가 대할 때 나 눈물 흘리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만져 보았네 발이 죄악에 빠질 때 나 주나 붙드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주님 영광의 옷 입고 문 열어주실 때 주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히 살겠네 시온성보다 더 찬란한 저 천성 떠나서 이 세상 오신 예수님 참 내 구세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7절입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부터 47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19절 서기관들과 대지 사람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더라. 이에 그들이 엿보다가 예수를 천국의 다스림과 권세 아래에 넘기려 하여 정당들을 보내어 그들로 스스로 의인인 체하며 예수의 말을 책잡게 하니 그들이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바로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나이다. 우리가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않으니까 하니 예수께서 그 관계를 아시고 이르시되 대나면 하나를 내게 보이라. 그의 형상과 그의 여기 있느냐 대답하되 가이사의 것입니다.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그들의 백성 앞에서 그의 말을 능히 채잡지 못하고 그의 대답을 놀랍게 여겨 침묵하니라.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두개인 중 어떤 이들이 와서 물어 이르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만일 어떤 사람이 형이 아내를 두고 자식이 없이 죽으면 그 동생이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상속자를 세울지니라 하나이다. 그런데 칠형제가 있었는데 마지가 아내를 취하였다가 자식이 없이 죽고 그 둘째와 셋째가 그를 취하고 일곱이 다 그와 같이 자식이 없이 죽고 그 후에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구할 때 그 중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 세상의 자녀들은 장가도 가고 시집도 가되 저 세상과 및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함을 얻기에 합당히 여김을 받은 자들은 장가가고 시집가는 일이 없으며 그들은 다시 죽을 수도 없으나니 이는 천사와 동등이요 부활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죽은 자가 살아난다는 것은 모세도 가시나무 뜰기에 관한 글에서 주를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라 칭하였나니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에게는 모든 사람이 살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 중 어떤 이들이 말하되 선생님 잘 말씀하셨나이다 하니 그들은 아무것도 감히 더 물을 수 없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사람들이 어찌하여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냐 시편에 다윗의 친히 말씀하시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등상으로 삼을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그런즉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으니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라. 모든 백성이 들을 때에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흰 옷을 입고 닮는 것을 원하며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회당의 높은 자리와 잔치 윗자리를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마치 있습니다. 그들은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니 그들이 더 엄중한 심판을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서기관들과의 문제이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자기도 지키지 않는 규칙들을 만들고 다른 사람들을 통제하고 존경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저도 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누가 제 말을 듣고 그대로 믿고 따르면 좋아하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사람들에게는 영향력과 소유욕이 있어서 다른 사람들을 자신이 통제하고 다스리는 것을 좋아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서로 다른 욕심이 가득한 사람이 만나면 다툼이 일어나겠죠. 오늘 4가지 전할 겁니다. 세금 논쟁과 부활 논쟁, 다윗의 자손과 그리스도,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4가지인데요. 19절부터 26절은 세금 논쟁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의 포도원 비유를 듣고 자신들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입에서 듣고 회개하기는커녕 교묘하게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법을 지금 찾고자 또다시 사람들을 보낸 겁니다. 정탐자들의 말은 옳지만 그들은 실제로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로마 제국 통치하에 있던 유대인들은 자존심이 있고 자긍심이 높은 민족입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 특별히 세상 나라에 세금을 내는 것을 별로 좋아하진 않습니다.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 그들이 기뻐하는 일인데 나라에 세금 바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데요. 하물며 다른 나라의 통치하에 있는 유대 나라의 백성들이 세금 내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자기 나라에 세금 내는 것조차도 하나님 나라에 세금을 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헌금을 하는 겁니다. 세상 나라에 세금 내는 걸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더구나 자기 민족도 아닌 다른 민족이 쳐들어와서 자기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때에 또 그 나라 사람들도 아닌 같은 동족이 세금을 걷어 다니는 걸 그 사람들은 아예 상종조차 하지 않았던 것이죠. 매국노라 하면서 나라를 팔아먹고 민족을 팔아먹은 녀석이다 이렇게 하고서 상종조차 않았던 그런 예화들이 있죠. 유대인들은 독립을 꿈꿉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이 옳다고 하면 친로마에 기울인 사람이다, 매국노다 이렇게 정죄할 것이고 또 세금 내는 것을 반대하면 로마 황제에게 왜 세금을 내지 않느냐라고 고소를 하겠죠. 이렇게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으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겁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당시에 통용되던 데나리온을 꺼내라고 했습니다. 거기에 그림이 있고 글이 있는데 이것이 누구의 그림이냐라고 물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유명한 위인들을 궁전에 새겨놓기도 하죠. 또 집회에도 존경하는 위인들을 새겨놓고 로마 당시에는 이제 황제 가이사의 화상을 찍어서 주조를 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누구의 화상이냐라고 했습니다. 로마의 통치권을 나타내는 것이죠. 유대는 로마의 제국의 한 영토 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에서 만든 은전을 사용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은 합당한 일이었습니다. 성도는 세상에서 두 가지 영역에 살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나라와 또 하나는 대한민국이라는 이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대한민국에도 세금을 내야 될 것이고 또 하나님 나라에 또 헌금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3장 7절에 사도 바울이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공세를 받을 자에게 공세를 바치고 국세 받을 자에게 국세를 바치라고 하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헌금을 하는데 가끔씩 어떤 사람들은 이 헌금 내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도 하고요. 또 억지로 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헌금은 자원해서 감사하며 내야 되는데 누가 이만큼 했으니 나도 이만큼을 내야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헌금을 하기도 하고요. 또 강요에 의해서 하기도 합니다. 강요하는 사람도 나쁘지만 그걸 받고서 전혀 마음에 동함이 없는데 헌금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자기가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해서 드리는 마음이 없는 헌금을 과연 하나님이 받고 기뻐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돈이 없습니까? 쌀이 없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소유이신데 하나님께서 뭐가 아쉬워서 짐승의 향기를 맡으시고 뭐가 아쉬워서 백성의 예물을 받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우리에게 하나님께 헌신하는 마음, 너희들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에게 보고 있는 겁니다.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그날은 물건을 사고 팔지도 말고 온전히 하나님을 생각하는 날 주일로 지켜라. 이것은 시간의 11조입니다. 내가 한 시간을 정해서 그날은
일체 육신회를 위해서 쓰는 날이 아니고 영혼을 위해서 쓰는 날. 성경을 읽고 예배하고 찬송하고 또 복음을 전하고 병든 자를 신방하고 구제하고 그런 날을 쓰고 또 가정 예배와 또 몸이 힘들면 안 되니까 몸의 안식을 위해서 쓰는 날로 우리는 우리 합동적 교단에서는 주일 성수에 대해서 굉장히 엄격하게 이렇게 해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현대에서는 이것이 많이 느슨해진 걸로 봅니다. 그래서 교회들마다 주일날 돈을 쓰기도 하고 또 식사하기도 하고 그런데 우리 선조들, 우리 한국에서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은 굉장히 엄격하게 주일 성수에 대해서 그래서 토요일 날 밤을 12시까지 정말 일을 하더라도 주일 날은 일을 하지 않으려고 주일 날 할 거를 토요일 날 다 하고 주일 성수하고 했던 그런 선조들의 경험들 여러분도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현대에서 우리가 이렇게 조금 느슨해졌다 할지라도 주일 성수에 대한 온전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고요. 또한 이제 물질의 11조 내 물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얼마나 있느냐 이것을 테스트하기 위한 10분의 1을 하나님을 위해서 이제 하는 건데 이것이 지금은 감사헌금의 마음 구약 성경처럼 엄격하게 11조를 하지 않으면 돌로 죽인다든가 이런 건 아니죠. 그죠? 지금 교회 헌금 11조 하지 않고 헌금하지 않는다고 해서 크게 우리가 목숨을 위협받고 이런 상황은 아니잖아요. 지금은 이제 자원해서 감사하는 개념으로 하되 이제 10의 1조는 사역자들을 섬기기 위한 이제 교회를 돌보고 또 말씀을 가르치는 자들이 생활에 염려 없이 성도들을 교회를 섬기도록 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제 11조를 내서 그것으로 이제 사역자들의 사례를 하고 다른 이런 목적 헌금이나 감사 헌금 이런 것을 통해서 교회 운영이나 또 구제하고 선교하고 그런 또 특별히 건축이나 선교 헌금 이제 목적을 정해서 그 헌금은 그곳에 쓰이도록 다른 곳으로 예산을 전용하지 않도록 그래서 그것이 온전히 교회에서 해야 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목적 헌금으로 구분해서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개척해서 성도도 없는 상태니까 이렇게 엄격하게 하진 않습니다. 그냥 되는 대로 물질이 모아지는 대로 성교 헌금으로 일단 떼기도 하고 월세도 내고 이렇게 사례도 조금씩은 제가 지금 받고는 있습니다. 얼마는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창피하지 않을 정도 저 교회는 월세도 못 내는 교회야 이런 말을 듣지 않을 만큼 우리는 지금은 교회가 운영되고는 있습니다. 또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런 취급을 당해도 안 되고 또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당해도 안 되죠. 그래서 월세가 밀려가지고 맨날 허덕허덕 대면서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또 이렇게 예물을 합니다. 그래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시간과 물질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어디 있는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는 겁니다. 부활 논쟁 두 번째 27절부터 40절 유대인들은 땅과 자손에 대한 개념이 있습니다. 그래서 12지파에게 골고루 땅을 나눠줘서 그 지파 사람들끼리만 결혼하게 했습니다. 조금씩 좀 혼탁해지기도 했지만 취지는 그렇습니다. 그 조상 대대로 그래서 50년이 지나면 원주인에게 돌아가도록 그래서 그 족속 그 지파대로
계속 유지돼도 이것은 무엇이냐? 예수님 유다 지파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오실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형사치수제라는 이런 개념이 있는데 그걸 한마디로 말해서 고엘제도입니다. 만약에 형이 죽었어요. 결혼을 했는데 후사가 없이 죽었어요. 그럼 형수가 혼자 남는데 동생이 형수에게 들어가서 결혼을 하든지 아니면 결혼을 했더라면 이제 동침을 해서 형수에게 자녀를 낳아서 그 낳은 첫 자녀는 내 아이가 아니라 형의 유산을 받는, 그래서 그 형의 이름이 없어지지 않도록 유지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태어난 아이는 내 아이, 이런 식으로. 근데 지금 사두개인들이 7이 있었는데 이렇게 대대로 죽었는데 누구의 부활 때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 누가 결혼한 사람이냐? 라고 이렇게 묻는 겁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천국에는 부활하면 시집 가는 일도 없고 장가 가는 일도 없다. 이거는 세속적인 관점이다. 죽을 수 없다. 천사와 같은 그런 영적인 천국이지 육신의 그런 결혼이나 또 아프고 사고 팔고 이런 개념이 없는 곳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부활은 합당한 사람,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만 가고 부활한 자들은 결혼이나 죽음이나 이런 것이 없습니다. 천사와 동등된 결혼하지 않고 죽지 않는다는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한 자는 영생을 누리고 하나님께서 버린 자는 지옥 가는 두 가지밖에 없다는 것이죠. 중간에 개념이 없다 이겁니다. 천국 조금 기다리고 있다가 그 속에서 회개해서 천국 가고 이런 개념이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은 반드시 구원받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사람이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이라 하셨습니다.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모세에게 나타났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서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에는 죽은 자의 부활의 진리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죽은 인물을 기억하는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은 다 죽었지만 그 영들은 천국에 살아있고 그 육체들도 어느 날 부활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의 몸, 부활체를 입어서 천국에서 영원토록 산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생명의 근원이시므로 의인들의 영광스러운 부활은 반드시 있습니다. 부활은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도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게 된다는 것을 믿게 하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택한 성도는 육신의 몸이 이제 다하면 자다가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공중에서 만나는 부활체를 그때 입습니다. 부활체는 죽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을 가지지 않고 죄성이나 사망이나 질병, 아픔
아픈 것, 애통하는 것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살게 될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주의 날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다윗의 자손과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함으로 그들에게 한 가지 질문하셨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면 어떻게 다윗이 예수님을 주라고 부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다윗이 선조가 되니까 다윗이 높잖아요. 근데 자신의 자손을 향해서 주라고 어떻게 부를 수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 구약 성경 메시아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또한 구약 성경은 메시아께서 다윗의 주, 신적 구주가 되실 것도 예언했습니다. 이사야 9장 6절에 그는 전능하신 왕, 영존하시는 아버지라고 했고요. 이사야 11장 10절, 또 요한계시록 22장 16절에는 다윗의 뿔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가지는 예수님의 인성을 가리키고요. 다윗의 뿌리는 신적인 하나님이신 신성을 보입니다.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하나님 되시고 참 사람이십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사탄이 완전히 굴복할 때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며 영으로 지금도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지금도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심으로 그를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믿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네 번째, 45절에서 47절입니다. 서기관들을 주의하라. 제자는 선생을 따르며 배우는 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이 조심해야 될 서기관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긴 옷을 입고 다니는 것을 원하고 외모를 중시하는 자들이라 했습니다. 외모는 외식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외모를 중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냥 남들이 하고 다니는 튀지 않는 복장, 평범한 복장을 하고 다니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우리는 물론 단정한 복장을 해야 합니다. 성도의 품위를 훼손하는 그런 요란한 복장이나 또 요란한 장신구를 해서는 안 될 겁니다. 또 주님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해당의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좋아하는 서기관들을 조심하라 하셨습니다. 서기관들은 명예욕이 있어서 다른 사람의 존경을 받습니다. 또 바리새인들 중에 또 어떤 사람들은 랍비라고称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를 원하지요. 살면서 그런 명예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명예욕을 우리는 죽이고 꺾어야 합니다. 명예욕이 있고 교만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참으로 경외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이며 자기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을 모르는 자들입니다. 47절에 가부의 가산을 삼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리라 하십니다. 어떤 목회자들 가운데 사역자들은 3시간 이상씩 기도해야 사역자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들이 계시더라고요. 저는 사역자가 아니에요. 3시간을 그처럼 이렇게 길게 기도한다는 것은 정말 온전히 마음을 다해서 시간이 나는 사람들이나 가능하죠. 생활을 하는 사람들,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불가능하죠. 하려면 할 수 있겠지만 온전히 엎드려서 3시간을 기도한다는 건 쉽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외식에 빠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자신은 과연 전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고 있는지, 조금 다른 사람들의 존경을 받기 위해서 하는 행동은 아닌지 조금만 생각을 해봐야 될 것이고, 우리가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 내 마음을 다해서 하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10분이 되었든 20분이 되었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또 가족과 자신을 향한, 이웃을 향한 기도를 전심을 다해서 한다면, 그것이 엎드려서 3시간을 기도하든, 아니면 직장 생활을 하면서 기도하든, 걸어가면서 기도하든, 그것이 하나님 앞에 연락받는 것이지, 꼭 교회에 와서 또 어떤 정해진 장소에 가서 3시간을 꼬박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하는 것만 기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바쁜 현대인 생활이 하는 사람들은 생각날 때마다 무시로 하나님께 기도하고, 또 기도는 했던 말을 또다시 되풀이하고 그걸 채워서 3시간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앞에 전심을 담은 간절한 기도를 10분이라도 하더라도 그것이 기도인 것이죠. 참된 경건은 어려운 사람을 불쌍한 마음으로 여기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 참된 경건입니다. 내가 가진 것이 있다고 해서 이웃의 어려움을 당한 가구나 어려움 당한 아이들을 보고서 그들이 지금 양식이 부족해서 나한테 그걸 팔러 왔어요. 제가 그것을 낼름 받아가지고 팔아서 내 걸로 만들어야 됩니까?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은 그들이 어려움을 가질 때 내가 혹시 여유가 있다면 그냥 야 이거 좀 써라 라고 할 수도 있어야 돼요. 아니면 이자를 받고 말든 받지 않고 빌려주든지, 그렇게 해야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경건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사람들은 재산이 있기 때문에 가부가 어려움을 처하면 밭이나 집을 가지고 이거 좀 사주십시오 하면 팔아야 되겠죠. 그죠?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가부의 가산을 삼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가진 것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러나 정말 좀 있다면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을 무상으로 주든지 아니면 이자 없이 갚든지 그런 식으로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잠언 14장 31절에 가난한 자를 학대하는 자는 그를 치우신 이를 멸시하는 자,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긴 자는 주를 존경하는 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궁핍한 사람, 어려운 사람들을 도와줄 때 진정 저가 하나님을 믿는 자다라는 인정을 할 수 있을 겁니다.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것을 조심해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굳이 남들 보이기 위해 기도하는 거 우리는 조심해야 합니다. 그게 외식입니다. 보이지 않는 가운데 자기 골방에서 은밀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우리는 이걸 좋아해야 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나님 받으시는 겁니다. 물론 예수님은 전심을 다해서 겟세마니에서 3시간 이상이나 땀이 물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하는 간절한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신 것은 그 다음날 그런 일을 당하기 때문에 간절하게 기도하신 거고, 그냥 무의미하게 주문 외우듯이 시간만 늘려서 3시간을 채우는 그런 외식하는 기도는 하지 맙시다. 우리는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시간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에 세상적인 생각이나 또 세상적인 것들을 가르치거나 또 세상적인 것들을 생각하고 딴짓한다든지 이런 거는 예배에 합당한, 또 하나님을 만나는 성도로서 합당하지 않다는 것이죠. 이 예배의 시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전심을 다하는 시간입니다. 성령이 역사하는 역동적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소중히 여기고
예배를 소중히 여기고 하나님과 만나는 그 교제의 시간을 소중히 여기시는, 그렇게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외식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형벌과 죄악을, 심판을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남에게 보이기 위한 기도, 남에게 보이기 위한 예배, 남에게 보이기 위한 헌금 하지 마시오. 안 하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외모나 재산 가지고 외적인 조건으로 판단하지 말고 그 사람이 가진 인격과 도덕성, 그의 온전한 것을 가지고 전인으로 판단하기를 바랍니다. 그런 인격성이 갖춰지지 않는 지도자는 참된 지도자가 아닙니다. 물론 저도 아직 덜 된 지도자입니다. 교회를 맡아서 교회를 책임지고 성도들의 영혼을 책임지는 목회자로서 아직은 부족하고 또 화도 내고 그런 부족함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신의 영혼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죽이는 죄악을 범하는 것입니다.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온 방법들과 소유욕과 명예욕과 교만을 버리고 참된 경건을 소유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세금을 내셨듯이 성도는 국가 운영에 필요한 세금을 정당하게 지불하여 살고 복음 전파를 위해서 세워진 교회 운영을 위해서 각종 헌금을 하되 인색한 마음, 억지로 하는 마음을 버리고 기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첫 열매로 살아나시고 천국에 올라가신 그리스도를 본받아 택한 성도는 자다가 그리스도 재림 시에 부활하여 공중에서 주를 영접할 것이고 그의 부활체는 죽지 않고 결혼하지 않고 육신의 정욕과 죄성, 사망, 질병, 아픔, 애통 없이 그리스도와 함께 영원히 기쁘고 영광스럽게 살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에 이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메시아로 지금도 세상과 교회를 다스리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자에게 구원과 영생을 주십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도록 예수님을 믿고 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됩시다. 서기관들처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외식적인 신앙생활하는 것은 자기 영혼도 죽이고 다른 사람의 영혼도 죽이는 죄악입니다. 마귀와 세상으로부터 온 세속적인 방법들은 버리고 또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 소유욕, 명예욕, 교만을 버리고 정말 불쌍한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참된 경건을 소유하시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국가의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교회의 각종 헌금을 즐겁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옵소서. 그리스도의 부활 시, 그리스도의 재림 시에 부활의 영광에 이르도록 주의 날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구속주이신 그리스도를 믿어 영생에 이르도록 주를 믿고 전하게 하옵소서. 외식을 버리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명예욕과 소유욕과 교만을 버리고 참된 경건을 소유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23장 넘어가시고 준비하면 되겠습니다. 323장입니다. 푸른 바다 나서니모 어디든지 가오리다.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인들 막으리까. 아굴 골짜기들에도 복음 들고 가오리라.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사랑하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몸에 지닌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라. 종의 영광 모든 것에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전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오리다. 이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라. 아멘. 목자 집사님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 백신을 마지막 맞고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데 감사합니다. 그러니 목사님 주정부금 제가 또 11조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귀한 것으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드리게 하시고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게 하시고 또한 더 풍성한 것을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과 또 우리의 가정의 자녀들에게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사는 동안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가 살고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옵소서. 또 우리가 기도하고 바라는 선교와 구제와 이 모든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가르치는 아이들 더 하나님의 깊은 것으로 가르칠 수 있게 도와주시고 또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깊은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지혜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도와주옵소서. 인격을 갖추게 도와주시고 또 성숙한 신앙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추구하고 있는 교리교육과 또한 선교를 위해서 우리가 더 열심히 사역하게 하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광고 말씀은 특별히 없고요. 추석 명절에 가족들과 함께 잘 지내시고 좋은 시간을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다 일어나셔서 54장 찬양 후에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주여 복을 구하오니 편히 가게 하시고 사람마다 주대로 이기도록 하시고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항상 인도하소서. 주의 복된 말씀 듣고 무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주의 성도 열매 맺게 하시며 하나님이 우리 함께 항상 계시옵소서. 아멘.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국가의 정당한 세금을 납부하고 헌금을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하며 주의 날을 사모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전하고 세상적인 방법과 외식을 버리고 참된 경건을 소유하기로 결단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